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권력, 그 권력에서 노임받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려낸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의 권력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권력, 다양한 형태의 폭력, 다양한 형태의 매임, 가두어둠, 억눌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빌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자유로 이끄시는 이야기를 쓴 글이지만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권, 두 번째가 평등권, 세 번째가 사회권, 네 번째가 청구권, 다섯 번째가 참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런 기본권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압박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한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도 1914년에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가 4가지인데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모자람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두려움,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루즈벨트가 얘기한 4가지의 이 자유가 유엔 헌장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사람은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원칙이 깔려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중세기 시대에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하나님을 믿는 또는 신을 믿는 그 신 앞에 인간의 무력함만을 강조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시대가 돌아와서 많은 유럽 쪽의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또 인간이 그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인정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네, 자유죠, 우리는. 예전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이 빼앗겨져서 한순간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거기에 편승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일본 사람들의
이 나라를 침략한 변을 들어보면 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침략했다. 침략이라는 표현을 그들이 안 쓰죠.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우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도 그들은 일제 침략, 이 침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안 쓰죠.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1910년 한일 합방을 맞이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36년 동안의 통치하에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미풍양속 다 말살시켜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고 하는 가문의 무덤에는 쇠말뚝을 박아버리고 인재가 끊어지라고, 혈이 끊어지라고, 혈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모든 역사적인 기술을 조작하고 폐기 처분하고 그러면서 일제 36년 동안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일 합방 1910년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 1919년에 김인현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가 민족 자유선언서를 선언을 하죠. 33인의 대표를 정해놓고 우리 민족은 자주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평화적인 시위인 만세운동이 전국을 뒤덮게 되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3.1절입니다.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또 이 어렵게 얻어낸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지만 수많은 역대 정권 하에 때로는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의 표현들과 언론의 표현들이 속박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나라의 하나의 정책 때문에 좌지우지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려하는 모습들을 완전히 없앴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징조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1절을 저희들이 이번 토요일 날 맞게 될 텐데 금년에 맞는 3.1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의 땅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주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후세대 일본인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예전에 과거에 있던 것들의 정당함을 그리고 지금에 나타나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이익에 맞게끔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때를 맞고 있으니까요. 그저 일본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권을 찬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또 국제 정치 무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밀리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 3.1절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국경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종편 방송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종편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보실 때에 지상파가 있죠. KBS, MBC,
SBS. 이게 이제 공식적인 지상파입니다. 근데 종편 방송이라는 것은 지상파를 이용하지 않고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케이블로 보는 방송 채널이 많이 있죠. 스포츠 전문 채널 또는 드라마 전문 채널, 영화 전문 채널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종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이블 방송인데, 지상파를 쓰지 않는 케이블 방송인데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뉴스도 하고 음악도 내보내고 일반 지상파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방송국, 그게 지상파 방송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몇몇 대기업이 주도하는 방송국으로 세워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을 준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기업이 나라에 세운 공로도 있지만 그 대기업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은 중소기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또 어려움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연약한 부분이죠. 근데 이 방송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채널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종합편성의 방송국을 대기업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논란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얼마든지 편파된 방송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자금 일어나고 있는 종편 방송국의 뉴스를 보면 이건 완전히 편향된 방송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방송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거칠은 말투, 또 충동적인 그런 말투, 그리고 자극적인 화면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마음대로 사고하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악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별력이 없는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것이 또 종편 방송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억압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문명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또 어떤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자유나 그가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3.1절을 곧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자유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한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가? 주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않으면 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반드시 우리 인생들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으시고자 자기의 몸을 헐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무엇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불통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을 보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는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참된 쉼을 얻는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도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남겨져 있다는 문제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불안감, 우리 마음속에 생겨진 상처, 그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끝이 없는 욕심, 이런 것들, 이게 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생기의 세력을 통하여서 이게 제압이 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용서받았어요.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용서가 선언적인 용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용서가 내 삶 속에서도 정말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죄사함의 문제가 내 신앙의 고백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현실 삶 속에서는 녹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정체가 바로 뭐냐? 죄의 세력이다. 죄의 세력은 사탄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심리적인 마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위축된 마음,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신 없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 사탄은 우리의 심리적인 이 요인을 계속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우리를 그 죄의 세력의 그늘 속에,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거니 내가 할 수 없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저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여,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략질하는 이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등등.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죄의 것이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지켜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사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살면.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주시는 평안도 빼앗기.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도 다 빼앗기고, 자신감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마음속에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 그분의 세력, 그분의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오래 살기를 원하고 내 영혼 불멸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화장하지를 않죠. 왜?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고 말이죠. 천년만년 그 시신이 썩지 않고, 왜? 언젠간 영혼이 다시 들어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 옛시대에, 고대시대 때는 등장을 했었죠.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분기점, 그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깨우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 땅은 이 죽음의 문제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3.1절을 앞으로 맞을 3.1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이 자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이 자유, 이 자유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침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하여 이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세력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아버지로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을 고백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제의 소나기에서 자유함을 누렸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망을 받고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진정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에 기도하는 모든 신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하여 자유함을 얻는 생활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